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곧 구원자로서 공생애를 사신 기간은 불과 3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볼 때 지극히 짧은 기간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평생 팔레스타인,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사람이 구원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하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경상남북도를 합친 면적과 동일해요. 그 작은 걸 놓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대립합니까? 벽 하나 사이에 놓고 이쪽은 이쪽에서 기도하고 저쪽은 저쪽에서 기도하고 끊임없는 종교의 전쟁,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작은 면적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활동 범위는 대단히 좁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신자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가 끊임없이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을 따라오며 한 감격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욕망과 성취와 예수님의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그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주님을 진정으로 믿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5절 보면 주님이 계시는 동안 성도들에 대해서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모인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주님이 정말 구원자로 믿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한 숫자는 12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어요.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증인들, 그것 숫자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500명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500명, 그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던 그리스도인의 숫자의 모두인 셈입니다. 이거 역시 여러분 대단한 숫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신 뒤 주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 최소 20년에서 30년 이상 이 땅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무려 50년 이상 이 땅에서 사역하였습니다. 그들의 활동 범위는 팔레스타인을 뛰어넘어 사방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럽 전역을 1, 2, 3차에 걸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넓은 지역에서 그들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된 자가 얼마나 많았는지는 헤아리기조차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행한 일의 크기와 결과는 모든 면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주님께서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신 후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당신께서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외관상으로 볼 때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것보다 제자들이 훨씬 큰 업적을 남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제자 자신들의 노력이나 의지 그리고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이라는 말씀 앞에 여러분 무슨 말씀이 있죠? 나를 믿는 자. 아멘. 나를 믿는 자이란 조건절을 붙이신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 주님께서 행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바꿔 말하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결코 흉내낼 수조차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 같이 똑같은 일,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정말 믿을 때 이제 육신이 아닌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30년 동안 이 땅에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실은요, 그들을 통하여 성령이신 주님의 영이 일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주님의 행적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음은 영이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까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인간의 천리로 볼 때 얼마나 감격적이고 위대한 약속일까요? 이 약속이 얼마나 귀중한지 주님께서는 한 번만 아니라 14절을 통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되풀이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소망을 얻고 용기와 힘을 얻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좌절과 절망에서 딛고 일어섰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반면 이 구절의 의미를 잘못 생각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구하고 얻으려다가 일평생을 의미 없이 소진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 소중한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는 명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도 같은 사람을 앞에 두고 되풀이하신 이 말씀의 무게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말해, 주님께서 이 말씀 중에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주님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당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무당 역시 무엇이든지 구합니까? 하면 그것이 옳고 그름 선악을 따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무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무당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조차 없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란 말씀을 강조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본문의 무게가 바로 여기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거나 무턱대고 구한다고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때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경우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금방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대표 기도하셨죠. 끝마침에는 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뜻은 죄인인 우리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를 드릴 수 없으므로 구원자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그 이름을 빌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의 내용과 상관없이 단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라는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숱한 기도 중에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나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나요? 상당한 부분들이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과연 무엇이죠? 모든 이름은 여러분 그 이름에 합당한 실상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그 이름은 그 이름에 합당한 대통령의 실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어버이시죠? 어버이란 어버이의 이름은 그 이름에 걸맞는 실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이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 이름과 실상, 실체가 서로 부합되지 아니할 때 그는 더 이상 그 이름을 지닐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지니려 한다면 바로 그 이름 때문에 그는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망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숱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그 이름에 부합한 실상이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이 요구하고 있는 실상을 다음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러분 이것을 더 아주 쉽게 번역된 말씀이 있어요. 표준 세번역인데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넘겨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곳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위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이란 이름으로 불리시는 분으로서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실상, 실체를 요구받으셨고 그리고 끝까지 신실하고 참되신 삶으로 일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과 실이 일치하는 분이셨어요. 따라서 그분 자체가 곧 신실하신 참되신 분이세요. 참되신 분의 실체예요. 여러분 신실이란 무엇이죠? 바른 믿음과 바른 실천. 여러분 참됨이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거짓 없는 삶, 정직한 삶. 따라서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 이름을 가진 신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는 우리가 포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실하고 참되신 분의 이름으로 어떻게 악하고 거짓된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신실하고 참되신 분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취잡한 내 욕망, 내 욕심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실하고 참되신 분의 이름으로 오직 신실하고 참된 것만을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지 구할 수 있으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모두 신실하고 참된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돈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성공을 구하는 것도 이 세상의 사람들과 더불어 사람 속에서 신실하고 참된 삶을 영위하며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실하고 참된 삶을 위하여 무엇인지 내가 구하면 내가 이루어주리라. 왜 그렇죠? 신실하고 참된 삶을 궁극적으로 목적을 삼고 기도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주면 줄수록 어떻게 돼요? 진리와 복음이 확산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서 주님께서 본문 속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여러분 나를 믿는 자의 피스토, 그러니까 헬라어인데요. 바로 이 동사는 신실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란 그 삶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자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으면
신실하고 참되신 주님께서 바로 그 신실한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신실하고 참된 일을 친히 행하시는 까닭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라고 했던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도 여러분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먼저 신실하고 나면 그리고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참된 행복이 어디 있죠? 신실하고 참된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신실하고 참되신 우리 주님의 두고 진리의 두고가 되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만이 영원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고 참된 삶을 위해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기도는 지금 응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혹 여러분의 기도가 신실과 참됨과 무관한 기도이기 때문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주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실 턱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가 응답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진리와 더욱더 멀어지고 거짓과 더 가까워질 터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응답할수록 망치는 우리의 삶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전후좌우를 살펴보십시오. 지금 세상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아니면 완전히 떠나서 멸망당하든가.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실하고 참된 사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신실하고 참되신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신실하고 참되게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로버트 레드포트가 제작 감독한 영화 중에 키즈 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50년대에 미국에 있었던 실화로서 당시 돈으로 10만 달러, 지금으로 하면 정말 수백만 달러에 걸린 키즈 쇼가 아닐까 싶습니다. 방송국과 스폰서 그리고 출연자 사이에 벌어지는 거짓으로 취재한 한 영화예요. 바로 그 부정의 사건의 장본인 중에 미국 명문 집안의 태생 맨도람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부정이 탄로 나려하자 방송국가 짜고 자신의 거취를 은폐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기 위함에서 그때 맨도람의 아버지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하게 잘못을 인정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이름은 바로 내 이름이야. 그 아들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거짓된 길을 불사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그는 신실하고 참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내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내 이름으로 위해서는 불의와 타협할 수 있으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위해서는 신실하고 참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내가 살고 그것만이 우리가 살고 그것만이 우리 민족이 살고 그것만이 우리의 미래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뜻깊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신실하고 참되신 이름으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